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여기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107편 19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님을 반드시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의 2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그 독자의 이삭을 더군다나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언론에서 인천의 모지에 떠들썩하게 코로나19 때문에 9시 뉴스에 8시 뉴스에 등장했던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언론에 나오는데 저만 하나님의 눈을 가려가지고 언론에 노출이 안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정부에서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면서 40만 원 주면서 성경을 읽게 만드시더래요. 그래서 그 화성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갔다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뭐 했냐? 아이 목사가 뭐 했냐고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왔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목사님들도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볼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딱 할 때 떡 먹으라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다. 근데 나는 왜 코로나19에 확진이 안 됐냐면, 하나님께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 두 가지를 주신 게 있어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강력히 붙잡으니까 한 번도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한참 할 때 여기에 계시는 사무총장 김용관 목사님 오살기도원에서 한 주간 동안 같은 방을 썼는데 저분은 걸렸는데 나는 걸린 적이 없어요. 우리 딸하고 집사람도 코로나 다 걸렸는데 나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와 지팡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응답받은 말씀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용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게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가장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청정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기도원 안에 있을 때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인천의 모 지역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30명 정도가 있는데 거의 다 코로나19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다행히 나는 코로나 확진이 안 걸리고 음성이 나와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자가격리 14일 동안 시키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들더래요. 근데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서 하루에 20시간씩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유기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용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대지의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너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런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하로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을 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을 낳은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31,173절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십니다.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제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경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데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의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큰 원대한 꿈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의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 그들은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집회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IQ가 도대체 몇이냐고 물어봐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아무리 성경을 암송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도대체 IQ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IQ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검사라는 그 결과가 200이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좋죠, IQ가. 그런데 저 혼자 200이면 얼마나 좋아.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는 거야. 아무리 우리 딸이 IQ가 나쁘더라도 나보다는 더 좋겠지. 그리고 앞에 계신 박동신 목사님보다도 내가 IQ 훨씬 낮은데 왜 성경 암송을 많이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이루어져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도 의사 신우회나 변호사 신우회에 가끔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1%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리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좋냐. 이게 머리가 좋아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젖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누구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또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된 것.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4번에 걸쳐서 영적인 설교를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신 다음에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가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오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대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딱 21년째인데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도 착각을 많이 하지만 그때는 착각이 더 심했지.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 등의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틀려.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시더라. 에스겔서 11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힘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부어드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점을 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육체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일치한 마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이 멀게 일들이 느껴졌는데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격자인 걸 깨닫게 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새 영과 새 마음 내 육체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새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댄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새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새 일을 하냐고 하니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일반 목회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도 전혀 예상치 못하는 부흥사의 길로 이끌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사단법 민족공화운동본부 이태희 목사님 총재되고 윤석정 목사님 대표장 할 때 지금부터 지금 49기니까 18년 전에 연세중앙교회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냐면 거기에 이태희 목사님 총재고 윤석정 목사님 대표장인데 난 저분들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그 학교에 간 거에 내 발을 찾아갔다니까.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강의를 자주 할 줄 알았는데 안에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정 목사님이 부흥사 되려고 와서 우리 때는 학생이 한 115명 정도 됐어요. 부흥사 되려고 와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하니까 부흥사가 뭐냐? 누가 나를 불러줘야 부흥사라는 거야. 이태희 목사님 강의할 때마다 나는 본문 말씀도 잊어먹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주고 거짓을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두려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일반 목회만 하면 욕을 안 해다먹는데 부흥사 생활하니까 난 신천지 스님들에다 욕한 적이 없어요. 이게 가까운 동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어제 저녁에 오셨던 그 조효식 목사님도 34개요. 그분이 양평에서 그 교회를 세 번째 큰 목회를 하는데 15년 동안 제가 강사로 오라고 하면 와. 거기에서 양평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반 걸렸는데 50분 설교하러 오는 거요. 그 부산에서도 그 목포에서도 50분 설교하려고 와. 왕복 10시간이야. 부흥사는 사명이 있다니. 그분들 나 보면 아니 목사님 이 일을 왜 했니? 제가 이 예수세력령 부흥협의 대표장 됐는지 16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욕도 먹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태희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부흥사가 뭐냐? 해결사라. 부흥사가 뭐냐? 선지자. 선지자는 성경에 써있잖아요.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여러분들도 핍박을 안 받으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왜? 육체를 따라 남자들이 성령으로 남자들을 핍박한다고 성경에 써있다니까요. 그런데 조효식 목사님이 얘기하면 난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집회를 인도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멈춘 거야. 근데 내가 김대성 목사님하고 연관이 내가 일부러 짜맞추려고 하는 김대성 목사님이 민족보호운동본 대표회장 할 때 제가 3대 총부흥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 임명장 받으러 강주 소명교회에 간 거야. 거기서 임명장을 받았다는 게. 그래서 3년 전에 코로나19가
한참 활발하게 유행할 때 산청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 근데 성경에 성령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무너져가는 기도원을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 7,000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을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할 테니까 오사리 기도원에서 집회 우리 단체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태희 목사님, 한덕규 목사님 모시고 강주 곤지암 기도원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많이 예산을 들여서 또 우리가 식당에서 사람 밥을 해먹어가면서 북밀고 강곡까지 되면서 그 집회를 하면서 한덕기 목사님 그때 오사리 기도원 부원장님 할 때 내가 점심 식사 가운데 목사님한테 잠깐 할 얘기 좀 있다니까 뭐니 얘기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체 이름으로 오사리 기도원 집회 좀 잡아보려고 하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000,000원 있다니까 얘기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덕기 목사님한테 한 번만 잡아주시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김원철 목사님은 제가 그래도 오살기도 주강사라니까 어떤 분들은 한 두세 번 온 다음에 주강, 저는 27번 설교했어요. 자체성회 할 때도 3번 불려갔다니까. 그 자체성회는 잘 안 부르는데 자체성회 강사로 가면 강사비도 저희 45만 원. 내가 비서 전도사님한테 왜 50만 원인지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떼어가지고 45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김원철 목사님한테 내가 민족복음운동본부 총동단장 할 때 서류를 넣었는데 2번 떨어졌어요. 아니 민족복음운동본부 이름을 하는데 뭘 니네까지 또 하려고 하냐. 그래 떨어진 다음에 그래 한덕규 목사님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했는데 4번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저도 예배를 누구보다도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최소한 한 달에 30번 이상 예배를 드리죠. 저는 제가 이 단체를 이끌고 있지만 한 번도 예배 자리에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올 봄에 남명산 기도원에 그 우리 단체 연합 집회, 개인 집회를 하러 가는 개인 집회 하러 갈 때 그 원목 남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강상 목사님은 찬양 인도하기 전에 안 오는 시작 10분 전에 들어와서 설교하는데 나는 찬양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 단체에서 연합 집회할 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5월 달에 그 오사리 기도원에 집회할 때 그 부원장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분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져요. 저희가 하시는 말씀 식사하면서 한 목사님은 왜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누구보다도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예배 드릴 때만큼은 엉뚱한 생각을 안 하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도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적응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일반 목회도 하지만 수원 과학대학교 옆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원을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교자 남자 원목 목사님하고 밥해주는 전도사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6개월 되니까 다 사표를 냈는데 왜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입었다. 뭐가 힘드냐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들대. 하루에 3번 4번 매일 예배 드리니까 그게 몸이 배기 적응이 안 된 거야. 그게 힘든 거야. 우리 단체 회원 목사님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김용관 목사님도 저하고 같이 사목주님을 10년을 같이 사역하는데 저분도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 왜? 아니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목사 중에 몇 등 안에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3등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 저도 설교를 많이 하지만 또 설교를 많이 듣는 목사 중 하나. 아무리 예배를 한 달에 못 들어 30번 이상은 드리잖아. 여기 가서 보니까 원목 목사님도 나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아. 이게 가장 목사로서 최고의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경산 기도원을 갈 때 김대성 목사님이 10개의 기도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3가지의 약속의 말씀,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야. 내가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이런 기도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3가지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첫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 말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여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으로 이끌어간다.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사야 56장 7절 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그의 번제와 회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뻐에 갖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얻게 하신다. 그 세 번째는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기도원이 살아야지만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야지만 대한민국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재단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대전 아름다운 기도 원장님이야 원무 목사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기도원마다 시기도 안 했는데 홍보위원이 되는 거예요. 홍보위원이. 그래서 아니 우리 원무 목사님이 김대성 목사님입니다. 남경산 기도원 이축장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원 홍보 많이 한다니까. 왜냐하면 저도 기도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원이 살아야지만 교회가 산다니. 그래서 기도원 한국교회가 섬겨 주셔야 된다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과 홍보 역할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사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원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이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정령이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댄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 대전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원장님의 사역을 통해서 원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985장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